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으로 이 똑같은 날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고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8페이지 6장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40일 신앙 훈련 동안 하루에 5번씩 3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한 그 시간, 이 9시 또 12시 3시에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주기도문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은 기독교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많이 내리지만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고 그곳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제 살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을 또 소망을,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뽑는 그 본문이 뭐냐면은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들의 그 고백을 우리들이 믿음의 이렇게 기초로 우리가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사도신경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견고히 세우는데 이제 해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원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가장 그 핵심적인 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 강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삶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십계명에 따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소망,
이 비전,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 또 우리들의 이 비전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동안의 교회를 세워왔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망, 정말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도 이 주기도문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 가지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을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만큼 내용이 구체화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신앙이 이렇게 얼기설기 되듯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도 꿰야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입하고 서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굳건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도 이 주기도문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만큼 십자가의 그러한 이해의 폭이 어떻게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보겠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한 주간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 하루에 5분씩 3번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동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답이다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는 답이다. 왜? 기도에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가 답이다. 이런 이제 명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응답 그러면은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줬을 때 우리는 응답. 여기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우리들이 응답을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결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라는 거, 나 받았다, 문제 해결됐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가 기도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도 갔다 왔어요. 삼층천을 갔다 온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은 이 하늘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뭐냐면 듣고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위기감을 느껴요. 이러다가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귀담아 듣고 계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도됨을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변론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가장 주축적인 게 두 가지를 변론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처럼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나의 이 복음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 확증을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반대 얘기를 해요. 반대 얘기를 합니다. 반대가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삼층천을 갔다 오니까 신령한 자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나의 이 사도됨에 대한 증거를 뭐로 얘기하냐면은 나는 굶주리고 헐받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온갖 고난 가운데 살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육체에 새길 정도로 정말 40에서 한 대나 감하는 태형을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점. 그래서 바울에게서 나온 그 명제, 정의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됨도 전한다라고 이렇게 딱 전한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기가 쉬워요. 너무 신령한 쪽으로 나가고 또 너무 현실적으로 나가고 양극단 나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층천 갔다 오면 고난이 없어야죠. 매맞음이 없어야죠. 도망감이 없어야죠. 배고픔이 없어야죠. 고통이 없어야죠. 삼층천 갔다 왔는데 하나님 보고 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가시밭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갖다가 설명할 때 신령한 쪽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특히 현실적인 핍박받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갖다가 변론을 해요. 이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거기서 지금 뭐냐면 아까 지금 기도는 답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손에 이렇게 응답해 주고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화평하고 그걸 우리는 그런 것들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뭐냐면 그렇게 갔다 온 이 사도 바울, 삼층천까지 갔다 온 이 사도 바울, 신령한 계시를 받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눈에 가시를 줬어요. 눈에 가시를 줘가지고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3번씩이나. 근데 안 들어줬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안 들어준 거. 3번 한 다음에 바울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교만하기 위해서 눈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눈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죠. 어떻게 받?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로 응답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눈에 가시를 그래도 하나님 빼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성경은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예들도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더 좋은 것 채워주는 것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세일일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일의 후에 응답을 다니엘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특히 이 주기도문이 그걸 이제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구하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화들이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알고 나 알지 뭐 내가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의미가 그만큼 정말 풍성해져요. 더 온전해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시각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들, 내가 질병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나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든지 항상 이 주기도문의 시각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답이라는 그 축복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정말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면서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 주기도문을 좀 더 이렇게 보고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앞에 부분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 이제 이름, 나라, 뜻,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이제 강조, 세 단어가 강조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는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은 분명히 정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걸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 필요를 채워서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길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름의 이 명예가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여 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필요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 앞에 하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온전히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것이 뭐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주님이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룬 뜻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그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이런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사람들이 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질병에서 치유함을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치유함 받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저는 이처럼 체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까?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뭐냐면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라 기도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내용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에서 기도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주셨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표현 쓴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거기 9절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는 뭐냐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게.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아니냐 이게.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돼요?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가 뭐예요?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과 나와 생면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듯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보다도 중요한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정말 우리들은 경험케 한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신 나의 언약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그렇게 여기는 받게 오네요.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함으로 그 이름이 영광 받고 이거 하늘에서 이룬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거기 나오는 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 영역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이렇게 개인적인 삶이 일용할 양식이겠죠. 반면에 이웃까지가의 삶이 뭐냐면 용서이겠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그런 삶을 어떻게 용서하는 삶. 반면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하게 있는 정말 이런 삶이 있거든요. 영적인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돼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속에서 어떤 아버지시냐?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삶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세 가지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이해하기 쉽게 나눈다면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죠. 죄 용서와 연관된 것은 성자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정말 구해달라고 하는 이 영역은 성령 하나님과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시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의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을 하고 늦게 눕고 많은 수고의 떡을 하지만 수고의 떡을 먹지만 이걸 먹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일용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면 우리가 뭐예요? 저 드레베카파를 봐라, 공의 새를 봐라. 농사짓지도 않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다 먹이고 입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일까 보냐? 생활하는 데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유월절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유월절 새벽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팔아넘기는 이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건데요. 용서해달라는 그것 했을 때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반드시 용서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만달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데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용서예요. 사랑의 용서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용서하고, 그것도 뭐예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대 내으론. 그걸 용서하면서 뭐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우리들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도저히 용서 못해. 고난주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죄산 받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다 이스라엘의 염소처럼 다 내어보내는 거죠. 다 내어보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탕감 받았기 때문에 다 내어주는 거죠. 빚을 청산하듯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혼자 고독을 즐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항상 넓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돼요. 누구 탓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내 마음 나 열지 않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다시금 깨끗해져야 돼요.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배후에 온사탄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도록 하거든요. 계속 시험을 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만 안 들면요,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용서하고 시험만 안 들이면 정말 이 땅은 푸른 초장이에요. 근데 용서가 안 되고 시험에 많이 드니까 이 땅이 그냥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알고 봤더니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말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내 마음밭, 용서하지 않는 마음밭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게 달라고, 이것 때문에 원사탄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기 악이 우리가 이제 이 악마도 되고 악도 돼요, 이 번역상. 하지만 어쨌든 다 총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이거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대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세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광은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거든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뭐냐면 내가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 안 받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 그 자체세요. 우리는 뭐예요?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할 때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영광이 아버지 것이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나라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가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나라죠. 두 가지란 말 표현은 틀린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함으로 누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누가 있어요? 아버지께 있거든요. 아버지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권세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고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 사탄 마귀를 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뭐 해야 돼요? 죄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나의 정과 욕심에서 이기고 그 권세로 옛사람을 이기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 중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그러한 이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 순교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런 순간에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써내려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교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를 한 말이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사. 왜? 하나님의 권세자이시니까. 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사.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요 얼마나 묵상했으면 그의 마지막 편지에 이 세 가지를 딱 기록해 놨겠어요. 그죠? 이거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건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그 풀무불 시험도, 그죠? 많은 정말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는 또 황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더구나 이방 신에게 절을 한 자는 다 불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돼요? 정한 시간, 우리 153 기도운동이에요.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이 기도하는 이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돼야 돼. 이 주기도문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돼야 돼.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기도 제목 사소하도 주님 이걸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줄 믿사오니 이 사소한 이 하나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용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간 이런 삶을 산다면은
할렐루야죠. 오늘 이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가가 이것을 이루는 삶이었구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한평생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의 필요와 염려를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움과 원함보다도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주여 이 험악한 세상 거기에 또한 많은 원사탄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이 난무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원수사탄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여 예수의 권세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리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마음 신비에 주여 주기도문을 이루는 인생들 다 되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갖고 나온 그 기도 제목과 연관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기도문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갖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